김남준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이브 구역 공부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벌써 봄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30도 33도씩 올라가는 도시가 있다고 지역이 있다고 하니까 대단한 더위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죄와 은혜의 집에 거의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죄가 신자를 지배하지 못하는 이유, 그 중에서 특히 복음이 죄 죽임의 동기와 격려를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한번 볼까요? 나눔 질문입니다. 이제 누구나 연약할 때가 있으면 또 강할 때도 있죠. 그래서 연약하지만 또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죄와의 싸움에서 이긴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한번 그 이야기를 지체들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업을 20년 가까이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들과의 만남도 있었지만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이라는 쓰디쓴 상처를 경험하고 마음속에 온통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앞으로 단 한 발도 나아갈 수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십자가를 바라보며 저 역시도 하나님을 수없이 배신한 사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저를 배신했던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복수하려고 했던 어리석은 마음들로부터 진정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저의 마음엔 미움이 가득 차고 평안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미워하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 들었고 기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미움과 용서에 관한 말씀을 들으며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에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며 기도하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났습니다. 나의 미움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라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 아팠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음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로마서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고참에게 한 작은 실수 때문에 일주일 동안 반성문을 써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제 마음이 무척이나 힘들고 괴롭고 또 고참에 대한 미움이 가득했을 텐데 그 당시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제가 일주일 동안 기쁘고 즐겁게 그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그 반성문을 썼던 때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네, 참 대부분 오늘은 이제 유혹보다는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복수심 이런 것들을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이제 내려놨던 경험이거든요. 근데 죄가 아주 힘있게 역사하는 증거가 사실은 그 미움, 복수심, 증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십자가에 대한 은혜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은혜의 힘이 죄의 힘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복수심과 미움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잖아요. 끔찍한 죄를 저지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거는 이제 굉장히 큰 능력이 그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죄와의 싸움에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을 가지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저절로 끝난다라는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구원파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성화를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벌써 뭐 한 15년 전의 일입니다만은,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저 충청도 쪽에 구원파에 속한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있었어요. 죄와 은혜의 집에.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대부분의 교회 목사들이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눈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보는데, 사람들이 이제 한 가지, 저 김남준 목사는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 같다. 그 결론이었고, 두 번째 결론은 이제 거기서 이제 탈출해서 나온 사람의 증언이니까 뭐 거의 사실에 가깝겠죠. 굉장히 충격이었대요. 왜냐하면 구원받고 자기네들이 계속 죄에 지고 심지어 구원받아서 집까지 팔아 바친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가 그 끊어진 고리가 이 죄와 은혜의 지배라는 책에서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그 중에 몇 가정이 이제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 중 한 가정이 이제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몇 년 동안을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지방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근데 그것은 이제 성화를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결국은 구원받아서 그 순간은 대단했지만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죄와 싸워 이겨야 될지에 대한 그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이제 그 내용을 보시면, 결국은 죄와의 싸움에서 구원받은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끊임없는 동기부여와 성령의 격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원인은 뭐냐면 우리가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성경은 시종일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를 연약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강하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 때문에 강한 게 아니라 우리를 붙들고 계신 주님 때문에 강한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오늘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겐 율법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를 뒤집어 보세요. 이 성경 말씀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끔 뒤집어 볼 필요가 있어요. 반대로 읽어볼게요. 제가.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어겨라. 사람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율법을 지키면 살리라. 여기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도 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영혼과 마음까지 함께 생명을 누린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결국 그림에 보면은 이제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마음에 죄가 가득해요. 근데 율법을 보면 볼수록 결국 우리가 죄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죄라는 사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깨닫게 해요. 근데 그것까지만 할 뿐이지, 그거를 우리가 그 율법의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있을 때는 선한 일을 하겠다고 수없이 결심을 하는데, 그때 결심은 매우 진지하고 단호한데 시간이 흘러가 보면 계속 거기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패배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패배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뭐냐면 두려움과 낙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저히 죄를 이길 수 없구나. 그리고 죄는 내가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구나. 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고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구나. 이런 좌절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죄의 위압감이 사실은 죄가 노리는 목표이기도 한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 두려움 속에서 그 사람을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좀 더 봅시다. 율법에 집착하게 될 때, 그 율법은 죄를 이길 효과적인, 그러니까 실효적인, 진짜로 죄를 이길 수 있는 동기와 격려를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건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근데 그것은 죄를 이길 수 있는 유효한 동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가지고 싸울 때는 대개 어떤 이제 잘못된 동기를 갖게 되는데 그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짓지 않으려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거거든요. 그게 정상적인 복음적인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그게 주가 된 게 아니라 죄를 지으면 나에게 이러한 불명예가 찾아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 이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주된 것이 되면 그러면 죄를 짓지 않았을 때에 떠오르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죄를 이겼다 이렇게 떠오르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이겼다라는 자기의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당연히 자신의 명예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는 건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동기 자체가 그것이 최종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려움. 그래서 그 죄를 짓지 않으면 내가 당하게 될 어떤 일들에 대해서 아주 깊은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우리 특히 사회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제 악하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런 구조에 저항할 때 사회적으로 당연히 불이익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른 것을 그르다고 지적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두려움들 때문에 자기도 휩쓸려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올바르지 않은 방법이고, 이제 올바른 방법은 뭐냐면, 율법이 아닌 복음이 역사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으로 죄와 더불어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 동기가 된 것이고 이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렇게 될 때에 이렇게 싸워 나가는 과정 그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자기가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올바르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거죠. 이게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죄에 넘어져서 실패하게 되면은 아주 깊은 정죄 의식에 빠져서 절망하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죄에 대해서 승리하고 나면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부심이 생기는 것만큼 그 사람 마음 안에서 하나님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제 좀 명료해지지 않으세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결국 율법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애를 쓰는데 결국은 못하게 됩니다. 못하게 되면 인간이 율법에 의해서 죄와 싸우다가 실패하게 되면 그다음에 반감이 생겨요. 하나님께 대한 반감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보다 마음이 더 딱딱해져서 죄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 한 예를 드는데 그런 예를 들어요. 이제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고 쇠를 다룰 때에는 결국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쇠를 완전히 액체 상태로 녹여서 다이 캐스트에다가 이렇게 주물로 되어 있는 데다가 부어가지고 붕어빵을 만들듯이 어떤 부품들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쇠를 물렁물렁할 정도로 불에 달궈서 시뻘겋게 된 쇠를 망치로 대장장이가 두들려서 철판을 가지고 칼도 만들고, 그 다음에 송곳도 만들고 쇠스랑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그렇게 안 만듭니다. 그러니까 대장장이는 이제 그 뜨겁게 그 코우쿠스의 그 열에 석탄 같은 걸로 태워가지고 막 시뻘겋게 다른 쇠를 아주 너무 시뻘겋게 빛나면 나중에 거기서 그 눈부신 빛이 나거든요. 그걸 갖다 놓고 아주 빠른 속도로 망치질을 해서 그래서 원하는 형태의 제품을 만들어요. 그 모루 위에다 놓고 두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이렇게 시뻘겋게 달았을 때 두드리라. 왜냐하면 식고 나면 이제 두드려지지 않으니까. 그때 이제 에드워즈가 예로 드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한번 뜨겁게 달궈서 그때가 막 두드려서 뭔가를 원하는 대로 우리의 마음을 만들고 삶을 인격을 만들어야 될 텐데, 그 시기를 놓치고 나면 쇠가 굳어지는 것처럼 신자의 마음도 그렇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때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뭐 예배의 은혜를 받든지 사경의 은혜를 받든지 아니면 뭐 어떤 곤고한 일을 만나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든지 어떻든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그때가 말씀을 많이 섭취해서 그 말씀을 망치질 삼아서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방망이 삼아서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빚어야 할 아주 적절한 시기예요. 그런 때가 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의 말씀을 많이 흠뻑 섭취하면서 자기 자신을 다듬으면서 이렇게 고쳐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아주 놀라운 인생이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어쨌든 다시 이전의 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돼지가 씻었던 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가게 되는 거죠. 이제 여기에 있는 이 두 사람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올바르게 이제 로마서 12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선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걸어가요. 인생길을 걸어가요.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의 경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가다가 지금 굴러떨어지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미신적인 맹종과 실천이에요. 그래서 그 신앙의 지식이 없고 그 신앙이 인격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예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종교의 종이 되려고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예전에 젊었을 때 섬기던 교회인데 아주 그 예쁘장하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그 젊은 그 여성인데 교회 오자마자 등록하자마자 목사님한테 부탁해서 교회 화장실 청소는 자신이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깜짝 놀랐죠. 이제 그때만 해도 지금보다는 교인들의 봉사가 자발적인 시절이기는 했는데 그렇게 자기가 콕 집어서 화장실은 제가 맡아놓고 하겠습니다. 그 청소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참 기이하잖아요. 그때 저는 바로 교회 마당에 있는 아주 허름한 그 방에 한 칸에 그 겹방 들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전도사인 제가 화장실 청소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아내도 많이 하고 어쨌든 나도 하고 교인들도 봉사를 하고 그러던 처지였는데 자매님이 이제 열심히 와서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 젊은 여성이 그 화장실을 청소하는 게 기이해서 주사님 어떻게 그렇게 화장실을 청소하겠다고 그 자원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여러 해 전에 부흥 강사가 와서 자기 다니던 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근데 건강해지고 싶은 사람은 화장실을 청소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건강을 주신다 그랬대요. 근데 우리는 신학적으로 동의가 안 되잖아요. 화장실을 청소하는 것과 건강을 주시는 것 사이에 무슨 인과관계가 있을까? 이해 안 가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거를 딱 굳게 믿은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게 그 잘못된 태도라는 뜻이 아니라 둘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맹종이 상당히 미신적이다 이 얘기죠. 그래서 교회에서 청소한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두 개가 여전히 자신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건강한 이유는 아직 젊으니까 건강하지 않겠어요? 근데 화장실 청소를 하기 때문에 자신이 건강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미신적인 맹종과 실천이에요. 그것이 지탱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 안에 있는 게 그 신앙을 지탱하게 해주는 것인데 그게 이제 사라질 때 결국 이런 미신적인 맹종과 실천이 우리를 죄를 이기게 해주지 못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돈을 훔친 적도 없고 폭행을 한 적도 없고 또 이성의 유혹에 빠진 적도 없고 등등등등 하면서 이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이제 자기 자신이 왕관을 쓰고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명심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6절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낫나니 요한이라. 그는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그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설교를 혹은 간증을 다 듣고 나서 그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이는 그런 설교, 그런 간증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입에 거품을 물고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았는지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여러 방면에서 죄에 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나눔 질문입니다. 이제 간절히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셨다는 이제 말씀이 시편에 나오는데 기도와
자신이 죄를 이길 수 있도록 강해지는 것이 어떤 연관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상 잘 알죠. 우리 그런 경험을 해봤던 지체들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매주 전도를 했지만 아울리치를 앞두고 핍박하던 분들의 모습이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강한 두려움과 부담감으로 그냥 포기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기도했을 때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는 말씀을 붙들게 되었고, 핍박을 받더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면서 그들이 정말 복음이 필요한 영혼으로 대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크고 어려운 문제들, 그리고 선택의 순간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특히 금요 기도회 때 같이 찬양 부르고 말씀 듣고, 그리고 다른 환우들, 그리고 어려운 분들,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개인 기도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그 크신 비전을 받는 그런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돌이켜보면 기도를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 어려운 순간들을 이기게 하신 것들, 그리고 견디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를 통하여서 제 자신이 강해지는 경험을 한 것은 제 딸아이의 배우자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였습니다. 당시 저는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 앞에서 갈피를 잡을 수 없었고 심한 혼돈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도 중에 먼저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엄청난 양의 회개의 눈물을 통하여서 제 마음을 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근거하여 제 기도의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셨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확실히 이제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 영혼이 강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영혼이 강해지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더 많이 생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받아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저 그 수많은 종류의 칼을 앞에 놓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은 그걸 두 손으로 꽉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손에 든 칼로 이기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의 기도 생활이 더욱더 뜨거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은혜가 주는 죄죽임의 동기와 격려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피가 결국은 복음이죠. 그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그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에 우리는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고, 당연히 그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견디기 어려운 상황들을 놀랍게 견뎌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용기가 생겨요. 그래서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쁨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것은 사랑의 다른 면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사랑을 이렇게 그 다이아몬드에다가 비교를 한다면, 여기에 햇빛이 이렇게 비치면 여기가 반짝일 거 아니에요. 이쪽에서 비치면 여기가 반짝이고. 근데 이런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다양한 것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가지를 크게 얘기하게 되는데, 첫째는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받으면서 죄와 싸울 때에 받는 위로가 있는데 영적인 소생이에요.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게 결국은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과 주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확고해지는 거죠. 두 번째는 자기가 분명히 죄를 지었고 여전히 죄가 있어서 그 죄와 싸우고 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죄보다 더 큰 확신을, 사랑의 확신을 주시는 거죠. 한번 요한복음 14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게 죄와 싸우면서도 은혜가 주어질 때 내가 지은 죄가 큰데도 그 죄보다 더 큰 사랑의 확신을 주시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즉각적인 도우심이에요. 그래서 매번 쓰러질 때 같은데 그래서 은혜 안에서 죄와 싸우면 놀랍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서 그래서 우리를 실제적으로 도와주셔요. 그래서 그 순간을 아까 어느 집사님이 얘기했듯이 배신을 당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정말 그 미움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막 이 혀끝에서 쓴물이 나온다고. 복수하면 진짜 살 것 같고 복수하지 않고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도 은혜 안에서 죄와 싸우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즉각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마음들을 바꿔놓으셔요. 그리고 이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 영적인 소생, 이렇게 은혜 아래서 죄와 싸울 때 받는 위로가 있는데 영적인 소생, 그다음에 사랑에 대한 확신, 성령의 도우심, 승리에 대한 확신 이런 거를 주시는 거예요. 자, 문제를 정리하겠습니다. 죄를 이길 힘을 주시는데도 왜 격려와 동기가 필요합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이미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죄를 이길 격려와 동기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두려워하고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셔서 그래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순종하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이 죄 죽음에 필요한 동기와 격려를 주지 못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르틴 루터의 경험에 비춰보면 이미 그 책에 나오니까 여러분 반복하진 않겠어요? 끊임없이 자기가 금식도 하고 고행도 하고 하면서 이겨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율법은 죄를 보여주지만 보여줄 뿐이지 그걸 이길 힘은 주지 않아요. 그거를 사단이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죄를 보여주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향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고 그 죄를 보면서 좌절하여 죄와 싸울 힘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3번, 잘못된 방법으로 죄와 싸운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잘못된 동기, 그리고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 잘못된 목표를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감기가 들렸어요. 온몸에 열이 나고 그다음에 그 콧물이 쏟아져요. 근데
어떻게 하든지 이 콧물이 안 나오게끔 만들어요. 근데 그걸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이게 감기 바이러스를 퇴치해서 건강을 회복해야지만 될 것 아니에요. 예. 이제 그렇게 근원적인 치료를 안 한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잘못된 방식으로 싸우게 되고 그 결과는 결코 영적인 승리가 아니다 이거죠. 네 번째, 죄와 싸우다 실패할 때 신자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반응. 마음이 예전보다 굳어지면서 옛날 죄로 돌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미신적인 맹종과 실천 혹은 자기 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원리로 돌아가 죄와 싸우면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가 공급하는 죄 죽임의 동기와 경련은 무엇입니까? 생명, 기쁨, 용기, 인내할 힘 이런 것들을 주셔서 이 죄를 충분히 죄와 더불어 싸워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해주고 또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6번, 신자가 은혜 아래서 죄와 싸울 때 받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영원히 소생함,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확신을 갖게 됨, 성령의 즉각적인 도우심, 그리고 승리할 것을 굳게 믿게 되는 것. 이것이 은혜 아래서 죄와 싸울 때 받는 위로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에 지면서 사는 것은 이제 운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 싸워서 이기고 나면 용기가 생겨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이 성경적인 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 싸워서 이기고 나면 정말 죄가 별거 아니구나. 우리의 운명이 죄에 지면서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말씀과 함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